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속죄제가 필요한 4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는 죄를 지은 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정언해야 함에도 그 공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공고함은 잘못된 죄를 드러내는 시민의 정직성과 적극성에 달려 있습니다. 정인으로 섰을 때 아는 대로 바로 정언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10계명 제9계명은 이웃을 위해 거짓 정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점차 거짓 정언을 가볍게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피해나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 사례는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과 접촉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허물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사례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입다처럼 생각 없이 맹세하지만 그 맹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한 경우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약의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맹세를 해서 우리가 한 말을 보강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솔한 약속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의 누구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싼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제물을 준비할 여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 되는 극빈자들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양은 가장 적은 양의 소제물로 개인이 하루에 먹는 빵의 양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남에게 들키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죄를 고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백할 책임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태도와 자발적인 죄의 고백 없이 제물을 가져온다면 속죄 제물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죄에서 돌아서는 자발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같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인정하고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